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적 교회의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전개하신 그 구원 역사를 통해 탄생된 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짜놓으셨었는데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계속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옛 언약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이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백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는데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취를 성령으로 받은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리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를 잠시 정리하면, 교회를 세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즉 사망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셨고 여러분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의지하여 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오직 참된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적 신앙 고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했던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모든 교파를 떠나서 감리교든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모든 교회된 자들은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참되게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신앙 고백에 대한 이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믿음이 참된지 그의 삶을 살펴서
이 진실한 성도일 때에만 교회에 속하도록 세례를 베풀고 교회로서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근거로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아닌데, 그러니까 참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없는데 교회로 받으면, 여러분, 교회는 혼란과 갈등을 겪거나 그 참된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례 중 하나인 이 세례를 제대로 베풀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례가 바로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에 한 명의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설명이 아니라 세례를 줌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참된 이 사도적 신앙 고백으로 이 세례를 받아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 영원히 안전한 것인데, 교회의 교인으로서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며 돌보실 것인데, 오히려 하늘의 충만함을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함께 했던 목사님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 논쟁을 했던 여러분들의 이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된 자들은 절대로 사단이 그 생명을 다시 뺏어갈 수 없다, 그 구원이 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이 이 설명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세례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설명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건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몇 달만 지나고 나면 교회에서 세례 받으라고 해서 세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 시간 지나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냐고. 목사님 얘기처럼 정말로 이 사람이 교회로 살아갔다면 그 구원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제가 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제대로 이 성례를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성례를 제대로 행하게 되면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이 참된지 살펴본 후에 이 일을 행했다면 저는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분들의 눈에 보기에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릅니다. 마치 무슨 이 어디 가가지고 복권 하나 사서 당첨되는 것처럼, 아니 어디 가서 몇만 원 뭐 사면 뭐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자리니까 그게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도 자체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교회로 살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를 알았을 때,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즉 교회가 되어지면, 즉 사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자를 빼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적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는데, 이 교회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래서 이 교회된 자들은 안전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사망으로 다시 이끌 수는 없는데,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스리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교회의 가르침과 신앙 지도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며 돌보심으로,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의 다스림과 지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지역 교회에서 이 주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돌보시는데, 이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마지막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를 믿고 신뢰하여 이 교회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올바른 삶의 길인데, 물론 교회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계시의 근거에서 가르치고 성도의 신앙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2과의 두 번째 챕터인데,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즉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1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존재였냐 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은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죽음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사망과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 이렇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편입되기 전에,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를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것은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으며 죽음의 심판이 이미 그에게 내려졌기 때문인데, 이렇듯 죄인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죄를 짓는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영적으로 맹인 같은 이 볼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 밖에 살아갔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죄인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악한 것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그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랐는데, 여러분 세상의 풍조라는 건 세상의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돈을 쫓는다든지 명예를 쫓는다든지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관습과 습관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으로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따라갔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이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따라가는 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 마음에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죄인의 특징은 여러분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인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오히려 마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에게는 이미 사망의 심판이 내려졌으며 장차 영원한 사망으로서 이 지옥 형벌이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편입시켜 놓으신 것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신 것인데, 이것을 교회라고, 새언약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 그리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복수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는 다 우리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2번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큰 사랑으로, 그분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것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여러분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착한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잘 보시면 누구든지 지독하게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까? 자기의 욕망대로, 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생명으로, 이 형벌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죽음으로 살아가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거냐면, 그냥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잡은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충격받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아는 것만 봐도 여러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여러분 그가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자였습니까?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그리고 그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상 제조업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의 삶 속에 간섭해 주셔서 약속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오라고 그냥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지시한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과정을 여러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그 사건,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다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전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구원에 이를 능력도 없었던 자들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놀랍도록 풍성하고도 이 충만한 구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또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 생명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우리의 구원과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인데,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충만한 것을 이 다 누리도록 하신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지금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실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에 의하여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이 사랑에 의한 것으로 교회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격도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이 죄와 사망 아래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교회의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으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인격,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분의 하늘에 앉으신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어떤 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그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정체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열등감이거나 아니면 이 자기를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제는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됐네 라고 하며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때 여러분 누가 발목을 잡냐면 사단이 와서 분명히 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고,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조 섞인 말로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자조 섞인 이야기로 다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쩔 수 없고 이것도 어겼고 저것도 어겼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실패한 인생으로 내모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모든 순종이 다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러분은 이제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로 이제 그냥 서 있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여기는 것처럼 너 자신도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데, 왜 너희 스스로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희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자의 인생으로 쳐다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걸 믿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를 새 마음, 새 본성을 넣어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순종했던 그 힘과 그 인격이 다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열매들, 이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온유나 절제 등이 이제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건, 분명히 알겠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온유하게 살려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서 절제하며 살려고, 기쁨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왜 안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된다고 아멘 했는데 집에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뇌를 두 개로 지금 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교회 와서 쓰고 계시고 한쪽은 집이나 직장에 가서 쓰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봤자 교회는 교회, 집은 집, 이런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난 죽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게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는 그렇게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이제 새 언약 백성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안 쓰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변화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롭다고 하신 존재야,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새 마음과 새 본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셔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라는 거, 이걸 자꾸만 잘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도 내 성품, 그분의 인격도 내 인격,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한 번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써서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기도도 그래서 힘써서 하는 것인데, 성도 간의 교제도 그래서 힘써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자꾸만 정기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도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자꾸 받아가지고 여러분 각인시키려고, 이 도장 찍으려고, 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미울 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의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헤세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은혜를 펼쳐봐야 되는데, 한 번 했을 때는 여러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해보는 거죠. 해보고 또 해보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훈련으로 자꾸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서 이것이 여러분의 제2의 천성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을 자꾸만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게 되는 것이고, 조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3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창조하셨다. 이 본문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며 재창조된 이 작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기 전과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그리스도와 같도록 재창조하신 것에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이 10절에 분명히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러분 물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 우리가 의와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충만함에 참여하여 누리도록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함인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니까 그냥 복장 잘 차려입고 이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넣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으며 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다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이미 일과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새 언약 백성은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가진 이 새로운 존재로, 이 새 마음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이 그리스도의 나음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이 능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믿습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됐습니다 라는 표현들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잘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한 일, 즉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이 사실도 믿어야 하지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실질적으로 이런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묵상과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 선한 일을 행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 곧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내 구원은 변치 않아 라고 말하는 이 구원파의 생각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저 말씀 하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엄청난 큰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이며 이 재창조하시는 구원으로, 이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룩이 구원의 목적이며 거룩을 위해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끝나면 반만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 거룩을 위해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재창조 수준으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는 또 이번에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실패하고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 겸손의 의미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분명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실패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에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은 옛 언약 백성들이나 하는 고백으로 여러분 그들은 순종하는 거룩에 실패했지만 이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분명히 능히 순종함으로 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했을 때 우린 이미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죄 하나 짓지 않는 그런 삶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살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힘써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새 창조된 존재가 바로 교회,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신약의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 이 거룩한 백성으로 새 창조된 존재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 백성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다른 분명한 이유는 그들은 넘어져서 해결책이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정말로 믿음의 승리를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라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부끄럽지만 목사가 되고 나서도 예전에 설교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렵고 참 힘든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나왔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매번 설교를 올라갈 때마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를 그런 자로 분명히 만들어 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그럴 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 사람이니까,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하며 이 실패주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교회입니다. 이 거룩에 실패하지 않는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새 언약 백성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삶,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